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파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이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일행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풍부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진 이야기를 오늘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조카잖아요. 또 삼촌이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둘이 갈라서는 분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이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적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교회의 분열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그 관계가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래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교회를 이루고 같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보면 전혀 다른 그런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라서는 일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분열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항상 우리가 보았듯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서부터 둘이 붙어 다녔잖아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도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붙어서 같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집트까지 같이 갔었는데 이제 나오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가축 문제로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향으로 가는 길에는 늘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건 정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갈라서기 전까지는. 그러나 갈라서게 된 그 이유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동역자였고 오늘 13장 8절에 나오는 듯이 우리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런 관계였다라고 오늘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도들에게도 롯은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이죠.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요. 그런 모형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아브라함을 떠난 배신자, 배교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롯의 그 행위들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한다라고 할 때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롯은 계속해서 다니다가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룻기를 보면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어디로 오게 되어지죠? 가나안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해서 나오미는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거기에서 죽으면 거기서 나도 묻히겠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룻은 나오미와 밀착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 보면 롯도 아브라함과 밀착한 그런 관계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완전히 이제 갈라놓게 된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파라오의 손으로 아무 손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롯이라고 나옵니다. 순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맨 앞에 나옵니까? 뒷부분에 나옵니까?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순서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언급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순서적으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순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롯과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순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롯은 아브라함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이집트에서 그냥 남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놀라운 일이잖아요. 롯은 좀 육신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사는 게 낫겠어요? 이집트에서 사는 게 더 낫겠어요? 이집트가 훨씬 더 낫거든요.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로 간다라고 나오지만 거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더 좋아요. 당시에는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나라는 곡창지대라고 할 정도로 풍성했었습니다. 옛부터 이집트는 항상 풍성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몰랐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롯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고 같이 나왔단 말이죠. 아무튼 나올 때 이제 같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그 재물이 엄청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는 추론적인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얻고 나왔으니 조카 롯에게도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가족 중에서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럼 어떨까요? 이제 그런 면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롯에게는 어떨까? 우리 삼촌이 이렇게 고부가 되었는데 나에게 혹시 뭔가 이런 조금이라도 국물은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같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이라고 한다면 그 재물 참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과 함께를 하더라도 영광은 잘 나누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힘들 때 같이 하자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잘 될 때는 흔히 그렇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권력과 재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쉽게 세상에서는 안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뭐 어떤 복권에 당첨돼도 어떨까요? 나눠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는 또 도망가잖아요, 몰래. 이제 그런 경우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롯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소유를 가지고 나올 때 같이 나왔다는 것을 1절에 일단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올라와서 남쪽으로 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돼서 더 엄청난 거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어서 나왔으니까 본래 있던 재산보다도 재산에다가 더했으니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한 그 시간들이 뭐 몇 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아니잖아요. 뭐 꽤 오랜 그 기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금과 은이 풍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집트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축, 은과 금이 많으니까 함께 나누자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면 참 이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공동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부와 재물과 권력과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땅덩어리 하나도 없지만 어떤 나라와 민족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지위를 굉장히 높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과 금 그러면은 대부분 세상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부, 권력, 어떤 권세를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은과 금에서 금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서 보면 이제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과 은으로 구속받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돈 많이 바쳤다. 너 그럼 구원 받아라. 그렇게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과거에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면죄부에다 넣게 되어지면 자기 조상 중에 죽은 사람이 저 지옥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진다고 한 것이죠? 연옥으로. 그리고 더 많이 하면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질까요? 성당으로.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해서 가톨릭이 부를 축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과 금은 세상에서 말하는 은과 금과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뭘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발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뭘 주려고 하죠? 많은 재물을 주는 거죠. 은과 금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받고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도 이미 싸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기도 하기 전에 이미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성경은요,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왕은 은과 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어떨까요? 은과 금이. 그 당시에 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많으니까 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은과 금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지혜를 줘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긴 살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금이 666달란트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계시록 18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금과 은은 음녀 바벨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사랑하는 게 금과 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과 은 그러면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대부분 우리 몸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치장을 하잖아요.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발찌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피어싱 해가지고 코에다가도 하고 눈 여기다 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금이 좋아서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지? 그런 의문점이 또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개신교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재 이 기독교라고 할 때 오히려 돈이 없으면 어떻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성경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건데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이 신이 되고 그 돈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속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네요. 그런 내용을 잠깐 2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 지역은 베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베델에 이르렀다. 베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장소로 생각을 하죠? 후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듯이 야곱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그쵸, 대단 쌓죠. 뭐 또 사닥다리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나라가 이게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제단을 쌓죠. 저 위에 단 밑에는 베델에다가 그런 일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거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인데 나중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그런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요, 이미 쌓았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물론 제단을 우리가 쌓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자기가 처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구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구할 수 없었더라. 이제 문제 원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롯에게도 뭐가 많았어요? 양떼, 소떼, 장막이 있었네요. 그럼 롯도 거부 아닙니까? 많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못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도 지금 엄청난 많은 가축이 있었고 종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그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목초지, 초원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한 풀과 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이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인데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서로 충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진 거 많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문제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서로 두 사람은 동역자였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밥 먹어가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우리 오늘 끝까지 함께 갑시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롯처럼. 물론 롯도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는 동행자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목초지와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가 되었던 것이죠. 가축으로 인해서 또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산이 그래서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 험악한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형제지간에도 다툼과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많이 보죠. 정말 사이좋게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소수가 그러는 것이지 대부분 다툽니다. 조금만 더 가져가고 싶어서 양보하진 않잖아요. 내가 첫째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그것이 세상 기준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일단 가축도 많아졌어요. 사람이 좀 많아져서 좋긴 좋아요. 그러나 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툼이네요. 풍성한 것은 좋은데 이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다툼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은 어떻게 했을까? 막 다투고 있으니까. 쟤네들 왜 다퉈? 저 사람들 누군데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야? 지네 땅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갑자기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지금 풍성히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은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다투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잘한다 그래요? 비난하겠죠. 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툰다, 야. 뭐 저런 데가 다 있냐. 흔히 말하는 대로 무슨 가루? 콩가루. 예, 그런 비난을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비난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재 많은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 이런 이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 좋은 선한 그런 간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형제 사이이고 또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 다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다툼이 오게 되는가? 오늘 이 다툼 문제로 갈라서게 되어지는데 궁극적인 또 거기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십시오. 다툼이 왜 생기는가? 일단 다툼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다퉜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생겼어요? 혼란과 악한 일이 생겼다. 다툼에는 이런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물과 초원이었는데 실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가서 보십시오. 4장 1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런 다툼, 싸움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정욕이다. 정욕이에요. 지금 소위가 많으니까 더 어떨까요? 소위가 많으니까 저거 쓰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내 것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과 갈등은 세상에서 흔한 일이죠. 항상 돈 문제에 걸리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우리가 금방 야고보서 4장 1절처럼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들이 어디에 있대요 지금? 지체 속에, 우리 몸 안에서, 속에서 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법정에 가는 일도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6장에 보니까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하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냐? 차라리 야, 너희들 손해보는 게 더 낫겠다. 빼앗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오히려 더 빼앗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의 문제점이 이 욕심, 정욕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서로 고소하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뭐 한 거죠? 지금 오늘 아브라함과 롯처럼 목자들이 다툰 것처럼 다투어서 고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서로 빼앗으려고, 속여서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형제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다툼이 있긴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나아요. 빼앗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오늘 말씀 강조하고 있는 내용처럼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가지고 싶잖아요. 계속 가지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퉈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물어보고 올바른 선택을, 지혜를 발동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다. 그럼 형제면 다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인데 이런 문제로 다투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도 해결책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투지 말자라고 평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니까요. 지금도 평화. 우리나라 지금 갑자기 막 뭐 전쟁에 초입에 들어간 것처럼 막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려서 자꾸 평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뭐 서로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줄다리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커지면 커질수록 뭐 더 커지겠죠. 평화를 원하긴 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의 그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종교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는 너무나 뭐 당연한 그런 갈등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과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화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 해결책 그런 평화 방법은요 항상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하셔야만이 천년 왕국 동안 의의 왕국으로서 통치하게 되어지시는 거죠. 그때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총칼을 겨누고 뭐 미사일을 쏘는 거죠. 요새는요. 뭐 그런 상황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쟁, 다툼을 보면은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뭐 나라, 국가에도 그렇지만 또 어떤 기업도 문제지 않습니까? 기업 간에도 이런 다툼이 있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혼 첫날부터 다퉈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죠?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여행 갔는데 다투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헤어진 사람 많아요. 다퉈가지고. 예? 아니 시작부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저런 분쟁과 다툼에서 그래서 벗어나고자 흔히 이런 자기만의 방법을 쓰죠. 혼자 조용히 있으면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계속 시기, 질투, 미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 얘기죠. 뭐 혼자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화평을 얻는 방법을 위해서 뭐 심리적인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적인 그런 치료, 신경과를 가가지고 의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한, 그래서 음악도 잔잔한 뭐 클래식 같은 거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뭐 불안한 근심, 뭐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런 것이 있네요. 그러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 내 안에서 이런 화평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이 아니고 이런 욕심이, 다툼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고 육신적인 그런 문제, 죄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처럼 강조하고 있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맑은 정신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고정시켜서 말씀으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롯에게 평화, 화평의 그런 상태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화평하자라고 할 때,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할 때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서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자, 형제는 다투면 안 되니까, 더 있으면 계속 다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죠. 다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분리를 제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형제와 같이 하는 것은 이건 비극인 거죠.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만약 계속 다툼 문제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깨집니다. 그 다툼 속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 예를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다음에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마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도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을 같이 나가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과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의견이 충돌된 거예요. 여기서는요. 의견이. 그래서 신랄하게 바나바와 다툰 뒤로 둘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같이 복음 사역에 동참했나요?
따로 가버렸습니다. 갈라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분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여러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갈라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도 갈라서잖아요. 예, 다툼과 분쟁이 되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굴 안 보고 살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갈라서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아무튼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네요. 자기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안을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네요. 롯의 선택은 철저히 어떤 눈입니까? 어떤 관점입니까? 육신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거,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까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땅이죠. 보니까 막 물도 넉넉하고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뭐 땅 같았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미 가본 적이 있으니까 어때요? 오, 이집트에서 이런 걸 봤는데, 야, 여기 이렇게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곳이었어? 마음이 눈이 어떻습니까? 와, 번쩍번쩍하죠. 휘둥그레하고, 야, 이런 것이 어디 있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어디 가다가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 이곳에다가 집을 짓자. 그런 마음들 많이 갖잖아요. 뭐 과거에 뭐 조선시대 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막 뒤에 산이 막 집을 덮어주고 뭐 바람을 막아주는 병풍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거 오늘날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막 앞에 막 바다가 보이고 뭐 산도 보이고 그래 보십시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철저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그대로 그게 질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요르단의 그 온 평야가 바로 이렇게 기회의 땅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자신이 들은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들은 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본 대로 판단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자신이 보기에 좋고 보기에 옳은 것에 반드시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니까 다 좋다? 아니에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4장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은 어떤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 지금 실제적으로 롯이 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셨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그 다 멸해버리셨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는 대로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 들음에서. 자, 금방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롯은 들은 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판단했어요? 보는 대로.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렇게 간 거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부분에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 이거 본받으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한마디 더 했어요. 본받아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사기서에 보니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롯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을 주셨고 실제 가나안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옳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옳은 거야. 현재 대세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대세를 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대가 요구하는데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시대와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그리스도인들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닙니까? 끌려갑니까? 막 억지로 막 끌려가고,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역행하는 거죠.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1, 12절에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이제 결국 롯은 어디로 갑니까? 방향이 동쪽으로 갔네요. 동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순례의 길을 마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죠. 하란에서부터 시작된 동행의 길이 이제 결국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물론 뒤에 이제 롯을 구출한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새로운 곳을 향하는 어떻게 보면 개척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이곳에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뭔가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곳을 선택했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요새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롯처럼 삶의 지혜, 처신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잘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것이 다 선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한 일도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롯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큰 포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가면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가보면 더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건져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무튼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시 사람이 된 겁니다. 떠돌이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순례자 생활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택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19장 1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해 내는데 그 온 사람들을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범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롯이 말렸잖아요. 그래서 말렸는데 사람들이 롯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가 우리의 뭐가 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롯이 그곳에 가갖고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권력을 취해서 어떤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가꾸려고, 그래서 삶의 터전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하다 보니 마침내 이렇게 재판관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가운데의 주류층에 속한 그런 지도자로 서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이제 성공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처음 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네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그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했던 그 소돔은 양식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도시가 발달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소돔 도시가 어땠다라고 또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49절.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소돔이 이런 지역이다, 좋은 지역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금방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다,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16장 49절 가서 보세요. 자매라고 부르네요. 늘 가까이 지냈나 보죠. 자, 읽어봅니다. 16장 49절 에스겔서 시작.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불법은 이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교만이 있었네요. 빵의 풍족함. 자, 보세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교만이 오겠죠. 내가 누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또 많다고 그래요? 게으름도 많다. 자, 보세요. 부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특히 악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대로 부에 대해서 누릴지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게으름이 옵니다. 왜요? 몸도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 하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육체가 비만이죠. 사사기서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 사사가 칼로 찔렀잖아요. 배를 찔렀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섞였다고 그랬어요? 기름 막. 그 정도로 막 사람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이 많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으면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배부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해준 것은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줌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살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에스겔서에 미리 나중에 이렇게 또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시대가 이렇게 잘 살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잘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빚져가면서 계속 빚에 빚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무튼 풍성함은 게으르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게으름이 많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실제 그 소돔은 동성애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노비 마이트라고 동성연애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성적 자유를 인권이라고,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도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부와 사람들,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오늘 금방 13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들이다라고. 그럼 오늘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극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극악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자유, 인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렇게 사니까 교만하고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아서 남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분명히 그들은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소돔은 아름다운 도시고 번영하는 도시고 세계 최고의 도시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호텔이 있고 카지노가 있고 고급 술집이 있고 도시에 뭐 여왕 뭐 여신들 있고 막 그런 장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 가보고 싶고,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가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라스베가스. 뭐하러? 카지노 한번 도박 한번 해보고 그것만 보겠습니까? 뭐 헐리우드도 가보잖아요. 대부분 그 화려한 것들만 보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들이라고요. 네,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욱 영적인 부흥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떤 부와 세속적인 그런 성공, 아니면 높은 지위를 꿈꾸는 것,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죠. 롯은 소돔이 죄악된 도시이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발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은 정말 낭만적이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게 낭만적인 것입니까?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라고. 인생의 이제 마지막 황홀을 즐기기 위해서 그 정도는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일평생 다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황홀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고, 물론 그렇게 쉼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롯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으니까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제단 쌓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도 자신 있게 성경책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부끄러워갖고 혼자 불 끄고 조용히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 봐 숨어서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뭐 기도하긴 하겠죠. 근데 왜 부끄럽게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런 데에 관심을 두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뭐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수치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다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영적 교훈을 삼아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보는 대로 판단해 갖고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다, 지금 이런 때다라고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 말씀은 귀에도 안 오는 거죠. 옆에서 누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화려한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험한 거예요. 탕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마음이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갈라서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갈라서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더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고 어디여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